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스스로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절대 죄를 지지 않아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송받았던 솔로몬 왕이 어떻게 죄에 빠졌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예언자들 1권 4장 솔로몬의 회개입니다. 한 선지자가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별을 가지고 왕을 배웁니다. 오, 어서 오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었소? 왕이시여, 이런 일이 왕께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빼앗아 당신의 신복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선왕이신 다윗을 위하여 당신의 때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당신 아들의 때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히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선지자의 기별을 듣고 있던 솔로몬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선고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부디 지금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원래 가셨던 올바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디 바른 길로 돌아오시옵소서. 선지자가 돌아간 뒤 솔로몬은 온종일 넋이 나간 사람처럼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궁전을 서성였습니다. 초조한 왕의 모습을 신하들은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고 궁전에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깊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솔로몬은 침대에 기대어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찌하여 여기까지 이르렀습니까?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추하여 가증스럽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저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저는 주님의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한참을 울며 흐느끼던 솔로몬은 정신을 차리고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하게 그의 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궁전 아래로 넓게 펼쳐진 집들이 보였습니다. 솔로몬의 궁전은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궁전 아래로 백성이 사는 집들이 보였습니다. 늦은 밤이라 대부분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집들은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건만 지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솔로몬은 그 자리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많은 신하가 궁전을 드나들었습니다. 연로한 신하 한 명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일찍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시여 평안하십니까? 오, 이게 누구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평안하십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십니다. 사실 요 며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만 들면 대적에게 쫓기는 꿈을 꾸든지 아니면 무서운 괴수가 쫓아오는 꿈을 꿉니다. 왕의 마음이 평안해야 온 나라가 평안합니다. 왕은 부디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옵소서. 나도 그러고 싶소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무슨 좋은 수가 없겠습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선왕이신 다윗 대왕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때 제사를 드리시곤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뜻대로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려보지요. 함께 가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저를 보내셨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함께 가시지요. 솔로몬은 신하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왕을 따라 신하들이 긴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위한 많은 재물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왕의 행렬을 발견한 제사장들이 성전 밖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중 대제사장이 왕을 맞이하였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오랜만에 왕의 얼굴을 배우니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아하하하, 그래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성전을 찾지 못했구려. 내가 가져온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길 원하오. 준비해 주시오.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제사장들은 각자 맡은 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왕이 준비한 제물들을 한편으로 끌고 가 물로 깨끗이 씻겼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제사장들은 장작을 준비하여 번제단 위에 쌓았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양을 잡을 칼과 양의 피를 받을 대접을 준비했습니다. 예식이 준비되자 대제사장은 솔로몬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잡아 피를 받고 죽은 양은 번제단 위에 올려 불살랐습니다. 양을 태우는 연기가 하루 종일 성전 위 하늘을 덮었습니다. 솔로몬을 위한 제사는 온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제물을 태우는 연기를 보며 솔로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저 불쌍한 양들은 저의 죄를 위해 생명을 잃었습니다. 저들의 생명값으로 제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깊은 밤 둥그런 달이 하늘 높이 떠올랐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 네가 지은 죄로 인하여 이미 정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너의 죄로 인하여 내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다.
하지만 너는 마음에 평안을 가져라. 너의 기도를 들어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솔로몬은 잠에서 깨었습니다. 꿈속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도 귀에 또렷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솔로몬은 신하를 시켜 자기가 말하는 것들을 기록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설교자가 한 말입니다. 설교자가 말합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일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솔로몬은 지나온 한평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려했던 그의 과거와 그의 왕국, 그리고 그가 행한 수많은 과오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죄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내 마음으로는 여전히 지혜를 찾으면서 술을 잔뜩 마셔보기로 했다. 나는 사람이 하늘 아래서 잠시 사는 동안 무엇이 정말 보람된 일인지를 알아보기 원했던 것이다. 모든 수고도 헛되다. 나는 큰 사업들을 이루었다. 대궐들을 건축하고 포도원도 만들었다. 나를 위해 동산과 공원을 만들고 그 안에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으며 심은 나무들이 푸른 숲을 이루도록 연못을 파서 물을 대었다. 그런데 내 손이 한 일과 노력한 수고를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했다. 해 아래서 도대체 무슨 보람을 얻겠는가? 솔로몬은 정오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붓과 종이를 놓지 못하였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던 솔로몬은 잠시 말하던 것을 멈추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아들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할 기별들이 그의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솔로몬은 며칠 동안 이 일을 반복하고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젊음의 날에 곧 내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 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드디어 솔로몬이 후세에 남길 기별이 맞춰졌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기록을 책으로 엮어 후대에 전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책을 만들고 그것들로 가르침과 교훈을 삼도록 하였습니다. 잘 들었나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사탄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손을 뻗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한 결과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죄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려보았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이스라엘은 대내외적으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부족함을 느껴보지 못하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노년에 내린 인생에 대한 결론은 헛되다 였습니다. 그가 누린 모든 권세와 영광이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에 후손을 위하여 전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은 헛되다로 시작하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기별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많은 돈을 가진다 할지라도 헛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본다 할지라도 결국에 남는 것은 공허와 후회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헛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삶은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멋진 마라나타 친구들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